신약 성경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쪽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 안에서 가는 인생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뉴스 보도를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SBS에서 방송을 탔던 뉴스인데요. 잠깐 한번 저 뉴스를 보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개신교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 이름으로 성경적 의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거꾸로 읽어보시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개신교인을 빗대서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인구의 20%,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의 아픈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새 길을 찾고 있는 목사들을 소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는 8만여 개로 추정됩니다. 8만 7천여 개인 치킨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인은 주는데 교회 수, 목회자 수는 줄지 않는 겁니다. 세습, 돈 문제 등에 이어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 이로 인한 감염자 속출로 개신교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의 이기적인 사람들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거리에 수많은 십자가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는 최주광 목사는 부업으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처럼 이를 거스르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 외형 확장에 집착해온 개신교 팽창주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만 깨끗하게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소명. 개신교 위기에 대한 답은 그 소명의 충실한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SBS 소환욱입니다. 예, 영상 이제 됐습니다. 뭐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예, 자, 뭐 아마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한 번쯤 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무겁긴 합니다. 그죠? 교회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런데 뭐 그 보도의 의도와 내용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아무래도 세상 뉴스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들이 조금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조금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처음 시작하면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PPT 그 보여주시면 첫 번째 강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소개를 함에 있어서 목회 비전을 소개하죠. 그래서 21세기 신학적 목회적 이슈는 뭐냐? 교회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 위에 영어로 적힌 게 있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목회 비전이죠.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그리고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워라. 그럼 여기서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교회. 아까 우리 영상에도 이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시대사적인 이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막 21세기 신학적 목회적 이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를 바라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뉴스가 교회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결국 이거죠.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도 틀린 나는 아니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되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무리. 그리고 그 무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기초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건물, 그러니까 건물, 돈,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이제 유물론적인 사관이니까 신에 대한 어떤 존재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이제 돈과 출세 쪽으로만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저 돈 얘기만 하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바른 모습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잠깐 그 얘기하는데 가나안 성도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교회 안 나가.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부흥회를 잠깐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은퇴 후에 나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특별히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뭐 이렇게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보도에서 보여준 내용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를 물론 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성도다. 이거는 과연 이게 정상일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동기가 비리나 또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정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원인 제공은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서서 너 왜 신앙생활 안 했냐라고 할 때 아무개 그 목사 때문에, 아무개 그 교회 때문에 짜증이 나서 나 교회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 목사의 실수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교회의 부정과 비리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이 더 뭐죠? 큰 거죠. 그죠? 주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우리가 묵상해야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기억하 높으신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세렌디피티 야생공원에 가보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죠.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바로 무리로부터 이탈한 초식 동물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울타리 아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는, 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고 너무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고서 아까 돈 문제를 약간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교회가 깨끗하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병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죠? 병원에 갔는데 왜 병원에는 저렇게 아픈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한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병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인들은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선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잠깐 지금 자꾸 돈 문제 얘기하고 뭐 또 세습 문제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해결하면 그럼 공격 안 받을 거냐?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순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돈 얘기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선한 뜻에 의해서 뭐 자기가 뜻을 세우기 위하여 개척을 해가지고 아까 뭐 비대면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아까 그 나왔잖아요. 교회 숫자보다 목회자 숫자가 많아서 사역을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목수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럽에서는 최고의 공무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대부분의 국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의사 맨날 아픈 사람만 상대해요. 오만상 인상 쓰고 막 자기 죽겠다고 이런 사람 상대해야 되고, 여러분 판사 맨날 범죄인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최고의 공무원이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공무원이 목사면 정말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 문제 없냐?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 있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신은 죽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목사인데 그런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성경을 여러분 보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면 너무 이 샤머니즘 비신화적인 거, 뭐 무슨 물 위를 걸었다느니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니 이런 거 다 빼자. 성경에서 그 내용들 다 신적인 요소, 샤머니즘 요소 다 빼고 나머지 윤리 도덕적인 것만 딱 모으자. 이걸 이제 흔히 성경의 비신화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상상력과 사고에 빠져서 성경에 대해서 비신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한 사람인데, 자유주의의 선봉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게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 그 배경입니다. 1900년도 초였죠.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그때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아니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신도 없고 성경도 오리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약간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왔다라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여러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완전적인 것, 여러분 선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약하고 모순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누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죠? 그거를 보는 것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또 보이는 교회는 뭐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지체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럽니다. 좀 학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 무조건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보이는 교회로만 끝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양화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쉽게 비유를 말하자면 천국문 앞에 있어요. 천국문 안으로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봐요. 문제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문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결국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양화진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이 누리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아까도 뉴스도 자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요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회유하고 이런 유혹이 있고 질타한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냐 그러면 세 가지 표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특징을 설명할 때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소음들, 이야기들, 언어들, 말들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듣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말들, 유수나 이론이나 학설이나 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뭘 드냐? 양을,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자기 새끼들, 자기 집안의 양들을 이렇게 따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이 그렇잖아요. 오아시스나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막 기후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키울 때 적과 꿀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물이 있고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키우다 보면 다른 집 양들이랑 다 섞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자 이러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도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우리가 또 걸러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해석만이 다 전부는 아니란 거예요. 그걸 걸러 들어서 들을 부분들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그 뉴스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PPT 하나 제가 아까 빼먹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분이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교세를 가진 소위 성공한 자칭 재림주가 40여 명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칭 재림주를 아마 1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아까 뉴스 보도에 200만 명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단들도 개신교 카운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단 연구소에서 230만 명이고 아까 뉴스 보도에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다. 물론 그 인원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은 필요로 하는데 주로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빠지느냐? 이단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 물론 또 이단들도 기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교회의 모순을 통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성도도 좀 있고, 이게 좀 서로 짬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가진 백성의 큰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우리 속에 거했던 자가 있는데 우리 속에서 나갔대요. 그죠? 초대교회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에 상처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보면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참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냥 참 그 교회를 가서 믿음 생활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여튼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징은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과 영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고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그건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청교도 헨리 스쿠갈이라는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진리를 단지 알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느낌, feel 이런 거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를 깨닫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뭔가를 아는 것,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실을 새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된 정말 신앙의 본질, 듣고 따르는 신앙,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뭔가 새로운 걸 느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영원한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사단이 빼앗을 수 없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란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영이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적인 기질과 특성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성이란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능들과 기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이란 겁니다. 단순히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세 번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참된 성도가 머무른 자리, 살아야 하는 자리가 뭐냐? 그 범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여러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거를 세 가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 안에 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분명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추세를 보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8절 보세요. 자, 성경의 내용을 봅시다. 자녀들아 이것이 그의 안에 가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가라. 그리스도 안에 가라.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칼 바르트 얘기도 좀 했지만 요새 이상한 사조들이 많아요. 이상한 목사도 많고 여러분 교황도 요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가 굳이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걸 한 단어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에 보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저도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한테도 책으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분이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나도 아이러니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가 그죠?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아니 뭐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신념을 가진 철학자라면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데 저래 인터뷰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목사와 저기 나오는 사모님도 있거든요. 저 사모님도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이제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왜? 잘 된다 하니까. 너 안에 가능성을 보라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사실 그 내용은 어디냐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그죠? 불교가 그거 가지고 자기 수도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런 논리를 저희 얘기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교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물론 예수도죠.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예수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프란시스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제 가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G를 대문자로 써요. 그런데 소문자로 쓰면 저건 뭐냐면 온갖 다른 세상의 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 안에서 이런 다양한 종교 안에서 한 가지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종교 안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래 말하면 아니고 그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황도 지금 저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다른 신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교황은 재림을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얘기를 해요. 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중세까지 왔는데 온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니까 이제 교황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으로 해석해요. 진짜 재림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종교가 평화롭고 화합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조화롭고 평화롭고 화합하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고 다툼 없이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신의 구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굳이 왜 그때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여기 왜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황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 청년 대회, 가톨릭 청년 대회 때문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 교황은 여러분 사건 터졌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2년 3년 벌써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그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 그 몇 달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집회가 마치 그 세월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집회고 변질되었지. 사실은 원래는 그 가톨릭 여러분 그 아시아 지역의 가톨릭 그 청년 대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포교 활동을 그러니까 그것도 못 쓴다는 거죠. 네가 믿는 신 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포교 활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지 말지 그냥 네가 믿는 신이나 잘 믿지. 그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논리면.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목사도 목사 같은 말도 안 하고 교황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해석을 이상한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거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돈전받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오늘 성경 구절로 나오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이유는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같이 살려고 초림 때처럼 같이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하신 몸은 어떤 거냐? 제가 만일 재림한 예수라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저 벽면 뒤로 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밀폐된 공간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벽을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음식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의 지금의 육체의 모습을 뛰어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게 재림주예요. 그런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그죠? 인간적으로 차 타고 다니고 차도 탈 필요가 없어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이래야죠. 그래야 그게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처럼 똑같다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재림주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믿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인 인간관계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 성경 읽기 싫어요. 예수 믿는데 나 믿음 생활하기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세 가지의 큰 도전을 받아요.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 적그리스도. 세 번째,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데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24절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음부터 일어났는데 이 처음부터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거하고 그 성경 안에 거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성경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성경을 빼앗아야 복음을 빼앗을 수 있고 성경을 빼앗아야 진리를 빼앗을 수 있고 성경을 빼앗아야 영생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101가지의 이유를 달게 해요. 그죠? 각가지 이유를 달아서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못 읽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101가지의 여러분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트레이너라 성경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이유를 갖자면 성경을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영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요즘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몸매 관리한다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겠습니까? 그죠? 뭐 두 끼, 세 끼 다 먹어야죠. 특히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성경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영적으로 내가 사는 방법 충만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나오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예수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 중에 한 면들을 담당합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이루려면 세 가지 선이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의 선이 뭐냐? 주님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선은 뭐냐? 여러분 말씀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선은 바로 성령 안에.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아주 밀접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구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역사가 내가 생각이 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누가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막 마치 무슨 박수무덤처럼 어디 가라, 거기 가면 금덩어리가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 샤머니즘이고,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 대구의 동신교회,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교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PPT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가리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저 천국 문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죠? 세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